지리산 천왕봉 아래 해발 1450m의 법계산은 구름조차 숨을 고르며 쉬어가는 곳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란이 발 아래 까마득하게 묻히는 그 높은 곳에 겨울은 그 어느 곳보다 먼저 찾아와 가장 늦게 떠나곤 했다. 밤이 깊어지자 산의 주인인 양호령하던 바람이 더욱 거세게 울부짖었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비명을 질렀고 낡은 법당의 석가래가 삐걱거리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깊은 산중의 암자는 오직 콩기름을 먹인 호롱불 하나의 의지의 칠흑 같은 어둠과 맞서고 있었다. 혜원 스님은 작은 방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이른을 넘긴 그의 얼굴에는 지리산의 골짜기만큼이나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거친 손마디는 그가 평생을 수행자로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았다. 무건 수행을 하듯 입을 굳게 다문 채 산매에 들어있던 혜원은 미간을 찌푸렸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고 벼랑 끝에 매달린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귀가 아닌 마음을 건드리는 그 소리는 분명 이질적이었다. 혜원은 천천히 눈을 떴다. 호롱불 심지가 파르르 떨리며 방 안의 그림자를 어지럽게 춤추게 만들었다. 이 험한 밤에 산짐승이 길을 잃었는가. 혜원은 나직하게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열자마자 칼날 같은 눈보라가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백색의 혼돈이었다.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혜원은 마당으로 나섰다. 법계사 입구 천왕봉을 향해 엎드린 형상의 거대한 너럭바위 쪽에서 희미한 기척이 느껴졌다. 본래 그곳은 수행자들이 잠시 걸터앉아 숨을 고르거나 산을 오르는 중생들이 소원을 빌며 돌탑을 쌓는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 같은 폭설에 그곳에 있을 존재는 없어야 했다. 혜원은 낡은 승복 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는 것을 개의치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눈은 이미 발목을 넘어 종아리까지 차올라 걷는 것조차 수행의 연속이었다. 너럭바위 위에 다다랐을 때 혜원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바위 위에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헌 솜니불 덩어리가 놓여 있었다. 아니, 솜니불이라기보다는 낡은 강보에 가까웠다. 혜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눈을 털어내고 강보를 들추었다. 그곳에는 아이가 있었다. 서너 살이나 되었을까.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의 아이는 눈을 감은 채 죽은 듯이 고요했다. 입술은 보라색으로 질려 있었고 가느다란 숨결만이 아이가 아직 이승의 끈을 놓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나무관세음보살. 이 무슨 업보란 말인가. 혜원은 황급히 아이를 품에 안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냉기가 승복을 뚫고 가슴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보통의 아이라면 이 추위와 공포에 질려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아니, 이미 울다가 지쳐 목이 쉬어버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은 지나치게 평온했다. 마치 깊은 선정에 든 수행자처럼 아이는 고통조차 초월한 듯 보였다. 그때였다. 혜원의 품 안에서 미세한 온기가 꿈틀거렸다.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다. 혜원은 그 순간 숨을 멈췄다. 아이의 눈동자는 칠흑 같은 밤하늘을 그대로 담아놓은 듯 맑고 깊었다. 공포도 원망도 슬픔도 없는 그 투명한 눈동자가 혜원을 응시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꽁꽁 얼어붙어 펴지지 않을 것 같은 아이의 고사리 같은 두 손이 천천히 모이더니 혜원을 향해 합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혜원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말도 제대로 못할 어린아이였다.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구해준 이를 향한 본능적인 감사였을까, 아니면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의 끈을 알아본 것일까. 아이의 작은 손이 만들어낸 합장은 70평생 수행해온 혜원의 마음속 얼음벽을 단숨에 깨뜨려 버렸다.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야 한다. 혜원은 아이를 품에 더 깊이 안고 법당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게 몰아쳤지만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평생을 홀로 수행하며 곁을 내주지 않았던 혜원의 암자에 예기치 않은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방으로 돌아온 혜원은 아랫목에 이불을 펴고 아이를 눕혔다. 굳어버린 아이의 손발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끊임없이 주물렀다. 차가운 기운이 빠져나가고 미지근한 온기가 돌 때까지 그는 쉬지 않았다. 부엌으로 달려가 남은 밥을 물에 끓여 미음을 만들었다.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미음을 떠 아이의 입에 흘려넣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목구멍을 열어 미음을 받아넘겼다. 그래, 그래. 잘한다. 혜원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다정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평소 제자들에게조차 엄격하여 곁을 주지 않던 그였다. 하지만 생명의 불씨가 위태롭게 흔들리는 이 어린 생명 앞에서는 그 모든 엄격함이 무의미했다. 밤새 혜원은 아이의 곁을 지켰다. 혹여 열이 오를까 이마를 짚어보고 숨소리가 거칠어질까 귀를 기울였다. 호롱불 심지를 돋우며 혜원은 잠든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세상 그 무엇보다 무구한 얼굴이었다. 부모는 누구이기에 이 깊은 산중에 아이를 두고 갔을까? 어떤 사연이 있기에 이 어린 것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야 했을까? 분노와 연민이 교차했지만 혜원은 곧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곳에 온 것은 너의 운명이고 너를 거둔 것은 나의 운명이다. 날이 밝아오자 거짓말처럼 눈보라가 멈췄다. 문을 열자 천왕봉 능선 위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온 세상을 하얗게 덮은 눈 위로 햇살이 부서져 내리며 눈부신 광경을 연출했다. 아이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깨어났다. 밤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얼굴에는 어느새 옅은 홍조가 돌아와 있었다. 아이는 낯선 방 안을 두리번거리더니 문가에 서 있는 혜원을 발견하고는 방긋 웃었다. 그 미소는 법당의 불상보다 더 자비롭고 따뜻했다. 일어났느냐? 혜원이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갔지만 목소리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다.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더니 어제처럼 다시 고사리 손을 모아 합장했다. 그리고는 맑은 목소리로 옹알이하듯 입을 열었다. 님? 아이가 내뱉은 첫 마디는 놀랍게도 엄마나 아빠가 아니었다. 혜원은 그 명징한 발음에 깜짝 놀랐다. 아버지, 스님. 아이는 힘겨운 듯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존칭을 썼다. 70 노승을 향한 그 예의 바른 부름에 혜원의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졌다. 허허. 그래, 내가 내 할아버지 스님이 되어주마. 혜원은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법계사의 정막을 깨는 호탕한 웃음소리였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아이에게 이름을 주어야 했다. 속세의 이름은 모른다.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될 운명이니 법명이 필요했다. 혜원의 시선이 열린 문 밖, 눈 속에 파묻혔다가 아침 햇살에 고개를 내민 작은 풀잎에 머물렀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생명은 움트고 기어이 꽃을 피워내는 법이다. 이 아이의 생명력은 신비롭고 그 눈망울은 진리를 꿰뚫어 볼 듯 맑았다. 묘진이라 하자. 오묘한 진리를 품은 아이라는 뜻이다. 묘, 진, 제 이름인가요? 아이가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서너 살 아이의 말이라기엔 지나치게 점잖았지만 그 눈빛이 너무나 진지하여 어색하지 않았다. 그래, 묘진이다. 내 이름이다. 혜원은 묘진을 안고 툇마루로 나갔다. 눈 덮인 지리산 자락이 병풍처럼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혜원은 알지 못했다. 이 작은 아이가 앞으로 법계사에 그리고 자신의 수행에 어떤 파란을 몰고 올지, 그리고 묘진이 가진 능력이 단순히 추위를 견디는 것 이상이라는 사실을. 지리산의 여름은 소리 없는 전쟁과도 같았다.
장마가 시작되자 하늘은 뚫린 듯 굵은 빗줄기를 쏟아부었고 계곡물은 성난 용처럼 포효하며 바위를 때렸다. 천왕봉 자락에 걸린 먹구름은 며칠이고 거칠 줄 몰랐고 법계사의 낡은 기와들은 쉴 새 없이 떨어지는 빗소리에 묵직한 신음을 토해냈다. 혜원 스님은 법당 문을 조금 열어둔 채 밖을 내다보았다.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훅 끼쳐와 승복 자락을 적셨다. 비 내리는 산사는 고립무원의 섬이었다. 세상과 이어지는 유일한 길마저 끊어놓을 듯 퍼붓는 비는 수행자에게는 고독을, 갓 자라나는 아이에게는 두려움을 줄 법도 했다. 하지만 묘지는 달랐다. 6살이 된 묘지는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떨어지는 낙숫물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눈동자에는 지루함 대신 경이로움이 가득했다. 묘지는 손을 뻗어 빗방울을 받아내더니 손바닥 위에서 튀어오르는 물방울을 보며 고요히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 스님, 비가 노래를 불러요. 묘진이 뒤를 돌아보며 공손하게 말했다. 혜원은 묵주를 돌리던 손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비가 노래를 부른다고? 네. 바위에 부딪힐 때는 쾅쾅 북소리가 나고요. 나뭇잎에 떨어질 때는 토닥토닥 자장가 소리가 나요. 산이 목욕을 해서 기분이 좋은가 봐요. 혜원은 묘진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았다. 그저 시끄럽고 요란하게만 들리던 빗소리가 아이의 말을 듣고 나니 정말 천변만화하는 악기 소리처럼 들려왔다. 혜원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70년을 수행한 자신보다 고작 6해를 산 아이가 세상의 소리를 더 깊이 듣고 있었다. 비가 그치고 안개가 자욱하게 낀 어느 오후였다. 혜원은 묘진을 데리고 뒷산으로 나무를 캐러 갔다. 비를 머금은 숲은 짙은 흙내음과 풀냄새를 뿜어냈다. 혜원이 고사리를 꺾는 동안 묘진은 숲속을 제 집 안방처럼 조용히 거닐었다. 그때였다. 숲의 정막을 깨고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낮게 깔렸다. 혜원은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다. 지리산 깊은 곳, 짐승들이 주인인 이곳에서 저런 소리는 죽음의 예고나 다름없었다. 혜원이 소리나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린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뜨였다. 숲을 사이로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묘진을 노려보고 있었다. 집채만 한 몸집에 억센 털이 곤두서 있었고 날카로운 엄니는 살기를 띠고 번들거렸다. 놈은 흥분한 듯 앞발로 땅을 파헤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묘진아, 오지 마라. 꼼짝 말고 서 있거라. 혜원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거리는 너무 멀었고 혜원의 손에는 호미자루 하나뿐이었다. 멧돼지가 묘진을 향해 돌진하려는 찰나였다. 보통의 아이라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을 상황에서 묘진은 피하지 않고 멧돼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묘진아. 혜원의 비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묘진은 멧돼지 코앞까지 다가갔다. 그리고는 조망만한 손을 뻗어 멧돼지의 거친 콧등을 향해 내밀었다. 화가 많이 나셨군요. 배가 고파서 그런가요? 묘진의 목소리는 스님에게 대하듯 정중하고 부드러웠다. 산 짐승에게조차 예의를 갖추는 아이의 태도에 멧돼지가 멈칫했다. 묘진의 맑은 눈동자가 멧돼지의 붉게 충혈된 눈과 마주쳤다. 팽팽하던 긴장의 끈이 순식간에 기묘한 정적으로 바뀌었다. 금방이라도 아이를 들이받을 것 같았던 멧돼지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잦아들었다. 멧돼지는 묘진의 손냄새를 킁킁 맡더니 거짓말처럼 공격 태세를 풀었다. 뻣뻣하게 섰던 털이 가라앉고 살기 어린 눈빛이 순해졌다. 묘진은 멧돼지의 거친 털을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다. 저기 바위 뒤에 가면 칡뿌리가 많아요. 그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마치 말을 알아들은 듯 멧돼지는 묘진의 손에 머리를 한번 부비더니 혜원 쪽을 힐끗 보고는 유유히 숲속으로 사라졌다. 혜원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방금 자신이 본 것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묘진이 혜원에게 달려왔다. 할아버지 스님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묘진의 어깨를 잡았다. 묘진아, 너는 무섭지도 않더냐? 저 짐승이 너를 해칠 수도 있었다. 아니에요, 스님. 저분은 그냥 배가 고프고 무서우셨던 거예요. 제가 마음을 알아들이니 괜찮아지셨어요. 저분을 무서워했다고? 저 사나운 짐승이? 네.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 소리 지르고 돌을 던지니까요. 그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면 화 안 내세요. 혜원은 묘진을 와락 끌어안았다. 아이의 몸에서 나는 전내와 숲의 향기가 혜원의 코끝을 찔렀다. 안도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 아이는 사람이 돼 사람의 범주를 넘어선 존재였다. 자연의 일부이자 산의 정령과도 같았다. 짐승에게조차 하대하지 않는 저 천성적인 자비심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날 밤 혜원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법당에 앉아 목탁을 두드렸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불 소리는 끊이지 않았지만 혜원의 마음은 번뇌로 들끓었다. 수행자는 모든 인연을 끊고 집착을 버려야 한다. 그것이 불가의 가르침이다. 하지만 혜원은 자신이 이미 묘진이라는 거대한 인연의 굴레에 갇혀버렸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아이가 멧돼지 앞에 섰을 때 느꼈던 그 공포, 그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다. 내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 내 목숨보다 아이의 목숨이 더 중하다는 절박함. 그것은 속세의 부모가 자식을 향해 가지는 애착이었다. 이 늙은 중이 다 늦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혜원은 목탁채를 내려놓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방 안에서는 묘진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이불을 걷어찬 아이의 배를 덮어주며 혜원은 아이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묘진이 자라면 언젠가는 이 산을 떠나야 할 것이다. 이 아이의 그릇은 이 작은 암자에 담기에는 너무나 크다. 하지만 묘진 없는 법계사의 정막을, 묘진 없는 자신의 남은 생을 감당할 수 있을까? 스님, 마음을 비우십시오. 스스로에게 타이르듯 중얼거렸지만 혜원의 손은 잠든 묘진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놓지 못했다. 수행자로서의 이성과 인간으로서의 정이 혜원의 내면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며 지리산은 붉게 타올랐다. 단풍은 산허리를 감싸고 돌았고 낙엽 밟는 소리가 산사에 가득 찼다. 묘진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지만 치우는 낙엽보다 떨어지는 낙엽이 더 많았다. 할아버지, 나무들이 옷을 벗어요. 겨울을 준비하는 게다. 가진 것을 다 버려야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법이지. 혜원의 말에 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공손히 되물었다. 그럼 저희도 다 버려야 하나요? 우리는 이미 버릴 것이 없지 않느냐? 아니에요. 저는 할아버지 스님이 계시고 스님은 제가 있잖아요. 이것도 버려야 하나요? 묘진의 순진무구한 질문이 혜원의 가슴을 찔렀다. 정곡을 찌르는 물음에 혜원은 말문이 막혔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진 유일한 것. 그것을 버리는 것이 수행의 완성이지만 그것을 지키고 싶은 것이 또한 인간의 마음이었다.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게다. 혜원은 얼버무리며 돌아섰다. 서쪽 하늘로 지는 해가 혜원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림자는 혜원의 고뇌만큼이나 짙고 어두웠다. 법계사로 오르는 길은 속세의 번뇌만큼이나 가파르고 험했다. 웬만한 정성이 아니고서는 오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 길 위로 드물게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늦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불던 날이었다. 해진 배낭을 맨 중년의 사내가 법계사 마당에 들어섰다.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된 사내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다.
세상살이에 치이고 벼랑 끝에 몰린 사람 특유의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혜원은 툇마루에 앉아 사내를 바라보았다. 어찌 이 높은 곳까지 오셨소? 사내는 혜원의 물음에 대답 대신 털썩 주저앉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사내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길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사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마저 뿔뿔이 흩어진 후 마지막으로 지리산을 찾은 것이었다. 산에 올라 생을 마감하려 했던 그는 우연히 풍경 소리에 이끌려 이곳까지 발길을 옮긴 터였다. 그때 부엌 쪽에서 묘진이 물바가지를 들고 나왔다. 손님 목마르시지요? 묘진이 사내에게 두 손으로 공손히 물바가지를 건넸다. 사내는 멍한 눈으로 아이를 올려다보았다. 이 깊은 산 중에 어린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했다. 이 물 좀 드세요. 산이 주는 물이에요. 이거 마시면 안 아파요.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바가지를 받아들었다. 단숨에 물을 들이켰다. 차가운 계곡물이 타들어가는 목구멍을 적시고 내려가자 사내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서럽게 흐느끼는 사내 앞에서 묘진은 당황하지 않고 다가가 그의 거친 손등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덮었다. 아저씨 많이 아프시군요. 마음이 뾰족한 가시에 찔린 것처럼 피가 나네요. 사내의 어깨가 움찔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이 어린아이가 꿰뚫어 보고 있었다. 묘진은 존댓말로 조곤조곤 위로를 건넸다. 괜찮아요. 산이 다 안아줄 거예요. 저기 나무도 바위도 다 아저씨 보고 힘내라고 하고 있어요. 묘진이 사내의 등을 토닥였다. 그 작은 손길이 닿는 순간 사내는 오열을 터뜨렸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으흐. 사내는 땅을 치며 통곡했다. 혜원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묘진의 위로에는 어설픈 동정이나 설교가 없었다. 그저 상대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공명하는 순수한 자비만이 있었다. 그것은 천 개의 경전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사내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있었다. 밤이 깊도록 사내와 묘진은 툇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내가 넋두리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면 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그랬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묘진의 말투는 어린아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의젓했다. 다음 날 아침 사내는 한결 맑아진 얼굴로 혜원 앞에 섰다. 스님 그리고 꼬마 스님.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갑니다. 죽으러 왔던 길에서 생명을 얻어갑니다. 사내는 혜원에게 큰 절을 올리고 묘진을 꼭 껴안아 준 뒤 산을 내려갔다. 멀어지는 사내의 뒷모습을 보며 혜원은 생각에 잠겼다. 묘진은 단순히 산속에서 자란 아이가 아니었다.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고 절망에 빠진 이에게 희망을 주는 힘. 그것은 부처가 중생에게 베푸는 자비의 현현이었다. 혜원은 묘진이 가진 그릇의 크기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다. 할아버지 스님, 아저씨가 웃으면서 가셨어요. 참 다행이지요? 묘진이 혜원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으며 물었다. 그래, 다행이구나. 내가 큰 공덕을 쌓았다. 공덕이 뭔가요? 좋은 일을 해서 마음에 빛이 나는 거란다. 그럼 제 마음도 반짝반짝한가요? 그렇고 말고 하늘의 별보다 더 빛나는구나. 혜원은 묘진을 향해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겨울이 다시 찾아오고 있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 것이라는 산짐승들의 예고가 있었다. 묘진은 벌써부터 다람쥐들이 모아둔 도토리를 걱정하고 혜원은 겨우내 뗄뗄감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어느 날 저녁 예불을 마치고 나오던 혜원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북쪽 하늘이 검붉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에서는 쇠냄새 같은 비릿함이 느껴졌다. 큰 눈이 오겠구나. 아주 큰 눈이. 혜원의 독백처럼 그날 밤부터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솜털처럼 가볍게 흩날리던 눈은 이내 굵어지더니 세상을 집어삼킬 듯 맹렬한 기세로 퍼부어댔다. 지리산의 모든 길이 끊겼다. 법계산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쌓인 눈이 허리춤까지 차올랐고 문을 여는 것조차 힘겨울 지경이었다. 그리고 그 고립 속에서 예기치 못한 시련이 혜원을 덮쳤다. 평소 강골이라 자부하던 혜원의 몸이 갑자기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오한이 온몸을 떨게 만들었고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몸이 너무 뜨거워요. 겁에 질린 묘진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아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떨리고 있었다. 혜원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몸살이 아니었다. 자신의 업보가 혹은 운명이 마지막 시험을 던져주고 있음을. 묘진아, 춥구나. 문을 닫아라. 혜원은 헛소리를 하며 쓰러졌다. 호롱불마저 기름이 다해 가물거리는 캄캄한 방 안, 70노승과 6살 아이만이 남겨진 겨울밤. 밖에는 짐승 같은 눈보라가 울부짖고 있었다. 혜원 스님이 쓰러진 방 안은 냉골이나 다름없었다. 밖에서 몰아치는 눈보라는 문풍지를 찢을 듯 사납게 울부짖었고 방구석에 놓인 물그릇의 표면은 이미 살얼음이 잡혀 있었다. 할아버지 스님, 눈 좀 떠보세요. 네. 묘진은 혜원의 곁에 바짝 붙어 앉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스님의 식은땀 흐르는 이마를 닦아내고 있었다. 평소 바위처럼 단단하고 태산처럼 듬직했던 스님이 지금은 마른 장작처럼 힘없이 누워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혜원의 입술은 검푸르게 타들어가고 있었고 몸은 불덩이 같다가도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했다. 춥다. 묘진아, 불을. 혜원은 무의식 중에 헛소리를 내뱉었다. 묘진은 황급히 아궁이가 있는 부엌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부엌 한쪽에 쌓여있던 장작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며칠째 이어진 폭설로 땔감을 구하러 나가지 못한 탓이었다. 남은 것이라고는 부러진 나뭇가지 몇 개와 솔방울 뿐이었다. 묘진은 울먹이며 그것들을 아궁이에 넣고 불씨를 살리려 애썼다. 매운 연기가 피어올라 눈을 찔렀지만 묘진은 눈물을 훔치며 부채질을 멈추지 않았다. 부처님, 우리 스님 춥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요. 겨우 살아난 불기운이 방바닥을 미지근하게 데웠지만 혜원의 오한을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혜원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묘진은 자신의 얇은 승복 윗옷을 벗었다. 그리고는 작은 몸으로 혜원의 차가운 등을 뒤에서 꼭 끌어안았다. 자신의 체온이라도 나누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다. 할아버지, 제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안아드릴게요. 묘진의 따뜻한 살결이 혜원의 등에 닿았다. 하지만 혜원의 몸은 여전히 불덩이였다. 묘진은 직감했다. 이대로라면 스님이 정말로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약이 필요했다. 열을 내리고 기운을 돋울 약초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밖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눈보라가 치고 있었고 약초를 구할 수 있는 곳은 눈 속에 파묻혀 있었다. 새벽이 다가오자 혜원의 숨소리가 더욱 희미해졌다. 가끔씩 내뱉던 헛소리마저 잦아들고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드는 듯 했다. 묘진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 자신을 거두어준 자비로운 할아버지가 떠나려 하고 있었다. 안 돼요. 안 돼요, 스님. 묘진은 혜원의 손을 잡고 볼을 비비며 울었다. 그때 문득 혜원이 예전에 해주었던 말이 떠올랐다.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으면 산도 길을 내어주고 짐승도 도움을 주는 법이란다.
묘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벽에 걸린 혜원의 낡은 누비옷을 꺼내 덮어드리고 자신은 털이 숭숭 빠진 털조끼 하나를 걸쳤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작은 망태기를 챙겼다. 다녀올게요,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묘지는 잠든 혜원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비장한 결심이 어린아이의 눈빛을 어른처럼 깊게 만들었다. 묘지는 굳게 닫힌 방문을 열었다. 휘잉! 문이 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눈보라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묘진의 작은 몸이 휘청거렸다. 무릎까지 차오른 눈, 살을 애는 칼바람. 어른조차 엄두를 내지 못할 지옥 같은 날씨였다. 하지만 묘지는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매고 어둠 속으로, 그 하얀 공포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문을 나서자마자 세상은 온통 하얀색과 검은색뿐이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진 눈보라 속에서 묘지는 방향 감각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평소라면 눈 감고도 찾아갈 약초 밭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눈 아래 깊이 잠들어 있었다. 추워. 살을 애는 추위가 얇은 옷을 뚫고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묘진의 입술은 금세 파랗게 질렸고 속눈썹에는 하얗게 성에가 끼었다. 한 발짝을 뗄 때마다 눈이 허벅지까지 빠져 묘진을 붙잡았다. 묘진은 넘어져 눈 속에 파묻혔다. 손발의 감각이 사라져갔다. 그냥 이대로 잠들고 싶은 유혹이 밀려왔다. 그때마다 혜원 스님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떠올랐다. 일어나야 해. 스님이 아프셔. 내가 약을 가져가야 해. 묘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불렀다. 부처님이 아닌 이 산의 주인들을, 산에 사는 친구들아, 도와주세요. 우리 스님이 많이 아프세요. 묘진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혀 흩어졌다. 하지만 그 순수한 파동은 눈보라를 뚫고 산의 깊은 곳까지 전해지고 있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법계사에서 조금 떨어진 숲 어귀에 다다랐을 때였다. 갑자기 휘몰아치던 바람이 뚝 그치더니 주변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눈송이마저 공중에 멈춘 듯한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푸른 불빛이 묘진을 향해 다가왔다. 어흥! 천둥 소리처럼 낮고 굵은 울음소리가 땅을 울렸다. 묘진은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집채만 한 호랑이 한 마리가 서 있었다. 일반적인 호랑이보다 2배는 더 커 보이는 덩치, 눈처럼 하얀 털의 검은 줄무늬가 선명한 전설 속의 백호였다. 지리산의 주인 산군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기절했을 위용이었지만 묘지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반가움에 눈물이 핑 돌았다. 산군님, 오셨군요. 묘지는 꽁꽁 언 손을 모아 합장하며 고개 숙였다. 호랑이는 묘진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뜨거운 입김이 묘진의 얼어붙은 얼굴을 녹여주었다. 호랑이의 황금색 눈동자가 묘진을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위엄과 함께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호랑이는 묘진의 앞에 털썩 주저앉더니 입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묘진의 발치에 툭 떨어뜨렸다. 그것은 흙도 털리지 않은 방금 캔 듯한 산삼이었다. 좋기 백년은 묵은 듯한 영롱한 자태의 산삼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피어올라 주변의 눈 냄새를 덮어버렸다. 이걸 저에게 주시는 건가요? 묘진이 놀란 눈으로 묻자 호랑이는 그르렁하며 고개를 끄덕이듯 움직였다. 그리고는 묘진에게 등을 돌려대며 낮게 엎드렸다. 타라는 신호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묘지는 산삼을 소중히 망태기에 넣고 호랑이의 등 위로 올라탔다. 호랑이의 털은 난로처럼 따뜻했다. 묘진이 목덜미를 꼭 끌어안자 호랑이는 눈보라를 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호랑이의 움직임은 바람보다 빨랐다.
눈 위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구름 위를 나는 듯 했다. 묘지는 호랑이의 등에 얼굴을 묻은 채 중얼거렸다. 스님, 이제 살았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순식간에 법계사 마당에 도착했다. 호랑이는 묘진을 툇마루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주었다. 묘진이 다시 한번 합장하고 인사를 하려 하자 호랑이는 긴 꼬리로 묘진의 어깨를 한 번 툭 치고는 눈보라 속으로 홀연히 사라졌다.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은 신비로운 뒷모습이었다. 묘진은 산삼이 든 망태기를 품에 안고 법당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방 안은 여전히 냉기가 감돌았지만 묘진의 품에 있는 산삼의 온기가 희망처럼 느껴졌다. 혜원 스님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묘진은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돌절구에 산삼을 넣고 지식였다. 귀한 약재를 다릴 시간조차 없었다. 즙을 내어 조금이라도 빨리 스님의 입에 넣어드려야 했다. 뽀얀 산삼즙이 흘러나왔다. 향긋하면서도 쌉싸름한 냄새가 온 방 안에 퍼졌다. 할아버지 스님, 약 드세요. 산군님이 주신 약이에요. 묘진은 혜원의 상체를 힘겹게 일으켜 세우고 숟가락으로 즙을 떠서 입에 흘려넣었다. 혜원의 목을대가 힘겹게 움직이며 즙을 삼켰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지식인 산삼 건더기까지 모두 입에 넣어드렸다. 그리고 묘진은 다시 혜원의 품에 파고들어 체온을 나누며 밤을 지새웠다. 얼마나 지났을까? 창호지 문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눈보라가 멈춘 새벽이었다. 혜원의 입에서 얕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묘진이 깜짝 놀라 눈을 떴다. 혜원의 얼굴에 핏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불덩이 같던 열도 거짓말처럼 내려가 있었다. 혜원이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하던 초점이 점차 뚜렷해지며 걱정스럽게 자신을 바라보는 묘진의 얼굴을 담았다. 묘진아, 할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이제 안 추우세요? 묘진이 혜원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혜원은 힘겹게 손을 들어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몸 안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구치는 것이 느껴졌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신이 맑았다. 입안에는 알 수 없는 향긋한 흙냄새와 약초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내가 살아났구나. 내가 나를 살렸어. 혜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몸이 가벼웠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문득 탁자 위에 놓인 빈 그릇과 산삼 잎사귀 조각을 발견했다. 묘진아, 저것이 무엇이냐? 내게 무엇을 먹인 게냐? 묘진은 눈물을 닦으며 간밤의 일을 조곤조곤 설명했다. 눈보라를 뚫고 나간 일, 산군 호랑이를 만난 일, 호랑이가 산삼을 주워 태워다 준 일까지. 혜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묘진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이 씻은 듯이 나은 것과 방 안에 감도는 신령한 기운은 그 모든 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혜원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는 밤새 내린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지만 툇마루 앞에는 거대한 짐승이 앉았다 간 흔적이 움푹 파여 있었다. 호랑이의 발자국은 없었으나 그 자리에 서려 있는 기운은 분명 산신의 것이었다. 혜원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합장했다. 산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이 미천한 중을 살리시고 아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문가에 서 있는 묘진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을 등지고 선 아이의 모습이 눈부시게 빛났다. 혜원은 그 순간 강렬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 아이는 내가 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묘진은 단순히 영특한 아이가 아니었다. 하늘이 내고 산이 기른 큰 뜻을 품은 그릇이었다. 산군조차 머리를 조아리고 공양을 바치는 존재. 그런 아이를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혹은 제자로 삼겠다는 욕심으로 이 작은 암자에 가둬두고 있었던 것이다. 혜원의 가슴에 뜨거운 회한이 밀려왔다.
아이를 사랑한다고 믿었으나 그것은 결국 집착이었다. 아이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었다. 할아버지 스님,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묘진이 달려와 혜원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혜원은 묘진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거친 자신의 손과 대비되는 티 없이 맑고 부드러운 손. 아니다, 묘진아. 기뻐서 운다. 내가 너무나 귀하고 고마워서 운다. 혜원은 묘진을 안고 지리산 천왕봉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걷히고 장엄한 봉우리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묘진아, 내 스님. 이제 봄이 오면 너는 떠나야 한다. 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떠나다니요? 어디로요? 저는 할아버지 스님과 여기서 살 건데요. 아니다. 너는 더 큰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넓은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좁은 산골짜기에 있기에 너는 너무나 큰 나무다. 싫어요. 저는 스님 안 떠나요. 묘진이 혜원의 품을 파고들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혜원의 눈빛은 이미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차가운 결별의 선언이 아니었다. 사랑하기에 보내주는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었다. 인연이 닿으면 헤어지는 것이고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인 법이다. 묘진아, 슬퍼하지 마라. 이것이 너의 운명이고 나의 마지막 수행이다. 혜원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숭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법계사의 풍경 소리가 바람에 흔들리며 댕그랑 댕그랑 울려 퍼졌다. 마치 다가올 이별을 미리 슬퍼하는 듯 혹은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눈 덮인 지리산은 말이 없었으나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지리산의 골짜기마다 얼음이 풀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겨우내 산을 뒤덮었던 하얀 설산의 위용이 한풀 꺾이고 그 자리에는 검은 흙과 젖은 낙엽이 모습을 드러냈다. 계곡물은 봄을 재촉하듯 우렁차게 흘러내렸지만 법계사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침울했다. 혜원 스님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좀이 슬지 않도록 고이 모셔두었던 질 좋은 무명천을 꺼냈다. 바느질하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할아버지 스님, 무엇을 만드세요? 마당을 쓸던 묘진이 빗자루를 내려놓고 쪼르르 달려와 툇마루에 턱을 괴고 물었다. 혜원은 차마 아이의 맑은 눈을 마주 보지 못하고 바느질감에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다. 행장을 꾸리는 게다. 멀리 길을 떠날 때는 튼튼한 걸망이 필요한 법이니라. 걸망이요? 스님 어디 가세요? 묘진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혜원은 잠시 바늘을 내려놓고 먼 산을 바라보았다. 산허리에 걸린 구름이 정처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는 것이다. 묘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저요? 저는 안 가요. 스님 두고 어디를 가요? 저는 여기서 스님 밥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려야 해요. 묘진아. 혜원이 엄한 목소리로 아이를 불렀다. 묘진은 입술을 삐죽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너는 이 산골짜기에서 썩기에는 아까운 제목이다. 큰 절에 가서 경전도 배우고 많은 스님들 틈에서 수행하며 세상을 넓게 보아야 한다. 그것이 너를 살린 부처님의 뜻이다. 부처님 뜻은 몰라요.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 스님이랑 사는 게 좋아요. 그게 제 뜻이에요. 묘진이 울먹이며 대들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부리는 고집이었다. 혜원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다. 저 어린 것을 떼어놓고 어찌 살까? 묘진 없는 법계사의 밤을 어찌 견딜까? 하지만 혜원은 마음을 다잡았다. 자신의 외로움 때문에 아이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었다. 흐르는 물을 웅덩이에 가둬두면 썩는 법이다. 너는 바다로 가야 할 물이다. 내 곁에 있으면 너는 그저 산골의 촌무로 늙어갈 뿐이야. 내 말을 거역하려느냐?
혜원의 호통에 묘진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방문이 닫히고 흑흑거리는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혜원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옷감 위로 투둑 하고 그의 눈물방울이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다. 며칠 뒤 혜원은 지리산 아래 큰 절인 화엄사로 서신을 보냈다. 인편을 통해 보낸 서신에는 묘진의 비범함과 기구한 인연, 그리고 아이를 부탁한다는 간곡한 정이 담겨 있었다. 답신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화엄사의 주지 스님은 혜원의 오랜 도반이기도 했다. 묘진을 데리러 사람을 보내겠다는 내용이었다. 떠날 날짜가 정해지자 시간은 야속하게도 빨리 흘렀다. 혜원은 묘진을 위해 밤새워 걸망을 완성했다. 묘진의 작은 어깨에 딱 맞는 세상에 하나뿐인 걸망이었다. 그리고 읍내에 나가는 약초꾼 편에 부탁해 아이가 신을 튼튼한 털신도 한 켤레 마련했다. 묘진은 며칠 동안 혜원과 말을 하지 않았다. 밥도 깨작거리고 늘 하던 동물들과의 놀이도 하지 않은 채 툇마루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만 있었다. 시위였다. 가지 않겠다는, 할아버지를 떠나지 않겠다는 아이 나름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혜원은 그런 묘진을 달래지 않았다. 지금 달래주면 떠날 때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대신 혜원은 묵묵히 묘진이 떠난 뒤에 빈자리를 미리 연습하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정막을, 아이의 온기가 사라진 냉기를 견디는 연습을. 떠나기 사흘 전 묘진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퉁퉁 부은 눈을 한 묘진은 혜원 앞에 다소곳이 앉았다. 할아버지 스님 잘못했습니다. 묘진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스님 말씀대로 할게요. 가라면 가겠습니다. 대신 소원이 하나 있어요. 혜원은 묘진을 일으켜 세우며 물었다. 무엇이냐? 산 친구들에게 인사는 하고 가고 싶어요. 그냥 가면 쟤들이 저를 기다릴 거예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려무나. 그동안 정든 생명들이니 마땅히 작별을 고해야지. 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절 밖으로 나갔다. 혜원은 그림자처럼 그 뒤를 따랐다. 묘진이 향한 곳은 법계사 뒤편의 울창한 숲이었다. 묘진이 숲 입구에 서서 휘파람을 불었다. 새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소리 같기도 한 청아한 소리가 숲속으로 퍼져나갔다. 잠시 후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나뭇가지마다 까치, 어치, 산비둘기들이 날아와 앉았고 바위 틈에서는 다람쥐와 청설모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수풀이 부스럭거리더니 고라니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저 멀리 나무 뒤에서는 멧돼지 가족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치 숲속의 반상회가 열린 듯 했다. 묘진은 그들 하나하나와 눈을 맞추며 이야기했다. 얘들아, 나 이제 가야 해. 할아버지 스님 말씀 잘 듣고 공부하러 멀리 가. 짐승들은 묘진의 말을 알아듣는 듯 귀를 쫑긋거렸다. 다람쥐야, 도토리 너무 욕심내지 말고 나눠 먹어. 까치야, 둥지 튼튼하게 짓고 비 오면 피해야 해. 묘진은 다람쥐에게 손을 내밀었다. 다람쥐가 쪼르르 달려와 묘진의 손바닥에 뺨을 비볐다. 고라니는 묘진의 옷자락을 물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듯 힝잉거렸다. 그때 숲의 공기가 무거워지며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지난 겨울 묘진에게 산삼을 가져다 주었던 그 백호 산군이었다. 다른 짐승들이 길을 터주며 물러났다. 산군은 묘진 앞으로 다가와 털썩 주저앉았다. 묘진은 호랑이의 목을 꼭 끌어안았다. 산군님 고마웠어요. 스님 살려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없어도 우리 스님 지켜주실 거죠? 호랑이는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렸다. 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호랑이의 흰 털을 적셨다. 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중에 꼭 다시 만나러 올게요. 묘진은 호랑이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고 한참을 있었다. 그것은 언어보다 더 깊은 영혼의 교감이었다.
혜원은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합장했다. 미물조차 이별을 이토록 슬퍼하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야 오죽하겠는가. 인사를 마친 묘진이 혜원에게 돌아왔다. 스님 다 했어요. 이제 가요. 돌아오는 길 묘진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산새들의 구슬픈 울음소리를 애써 외면하는 작은 등이 안쓰럽도록 결연해 보였다. 그날 저녁 혜원은 묘진과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귀한 찻잎 대신 맑은 산물을 끓인 것이었지만 그 향은 어느 명차보다 깊었다. 묘진아, 이것 하나만 명심하거라. 네, 스님.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자비심을 잃지 말아라. 내가 가진 그 신비한 힘은 너를 위해 쓰라고 준 것이 아니다. 세상의 아픈 이들을 어루만지라고 준 부처님의 선물이다. 허나 그 힘을 과시해서도 안 된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니라. 명심하겠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풀잎 하나, 벌레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그래, 그거면 되었다. 너는 이미 나보다 훌륭한 수행자다. 혜원은 품에서 낡은 염주 하나를 꺼냈다. 반질반질하게 손때가 묻은 평생을 혜원과 함께 해온 염주였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이 염주를 쥐고 내 생각을 하거라. 나는 비록 몸은 여기 있으나 마음은 늘 내 곁에 있을 것이다. 묘진은 두 손으로 염주를 받아 목에 걸었다. 아이의 목에 걸기에는 다소 컸지만 묘진은 그것이 세상 무엇보다 값진 보물인 양 소중하게 어루만졌다. 할아버지 스님 냄새가 나요. 안 씻어서 나는 냄새 말고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향냄새요. 묘진이 배시시 웃었다. 며칠 만에 보는 그 해맑은 미소에 혜원도 따라 웃었다. 이별의 슬픔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 같은 순간이었다. 떠나는 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야속할 정도였다. 법계사 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낯선 손님이 와 있었다. 화엄사에서 묘진을 데리러 온 지안 스님이었다. 지안 스님은 혜원과 인사를 나누고 묘진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이 아이로군요. 눈빛이 형형한 것이 보통 내기가 아니겠습니다. 부디 잘 가르쳐주게. 내 솜씨가 부족하여 다듬지 못한 원석일세. 걱정 마시게. 자네가 어찌 키웠는지 눈빛만 봐도 알겠네. 묘진은 혜원이 만들어준 걸망을 메고 털신을 신고 마당에 섰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혜원은 짐짓 담담한 표정으로 묘진 앞에 섰다. 가거라. 뒤돌아보지 말고 가거라. 묘진은 혜원을 올려다보았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꾹 참고 있었다. 울면 할아버지가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묘진은 혜원 앞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3배를 올리는 묘진의 작은 등이 파르르 떨렸다. 할아버지 스님, 건강하세요. 밥 거르지 마시고요. 아프시면 꼭 산군님한테 약초 부탁하세요. 제가 말씀드려놨어요. 묘진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갈라졌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그래, 알았다. 걱정 말고 가서 공부 열심히 하거라. 묘진은 지안 스님의 손을 잡고 걸음을 옮겼다. 사찰 문을 나서며 묘진은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스님. 묘진이 뒤를 돌아보며 외쳤다. 혜원은 손을 흔들어 주었다. 어서 가라는 손짓이었다. 지안 스님이 묘진을 달래며 산길을 내려갔다. 묘진의 울음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혜원은 묘진의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울음소리가 바람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을 때까지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아이가 떠난 법계사는 텅 비어 있었다. 마당에 굴러다니는 작은 돌멩이 하나, 툇마루에 묻은 흙 자국 하나, 부엌에 놓인 작은 밥그릇 하나.
모든 곳에 묘진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혜원은 방으로 들어와 묘진이 덮던 이불을 개켰다. 이불에서 나는 아이의 살레음에 기어이 혜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이고, 묘진아. 평생을 수행하며 눈물을 말렸다고 생각했던 노승은 텅 빈 방바닥을 치며 오열했다. 그것은 수행자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식을 멀리 떠나보낸 아비의 피눈물이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이 수행이라 했다. 하지만 혜원은 깨달았다. 사랑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 것임을. 보내주는 것 또한 사랑의 다른 이름임을. 그날 밤 혜원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법당에 앉았다. 목탁을 두드렸다. 탁, 탁, 탁. 목탁 소리가 텅 빈 산사를 채웠다. 예전에는 자신의 해탈을 위해 두드렸던 목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혜원의 연불은 오직 하나 험한 세상으로 나아간 어린 묘진의 안녕을 비는 간절한 기도였다. 바람이 불어와 풍경을 흔들었다. 댕그랑, 댕그랑. 그 소리가 마치 할아버지, 저 잘 가고 있어요. 라는 묘진의 목소리 같아서 혜원은 목탁을 치다 말고 창밖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산은 그대로였다. 천왕봉도 흐르는 구름도 무심한 바위도 그대로였다. 변한 것은 오직 하나 혜원의 곁에 그 작은 온기가 없다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혜원은 알 수 있었다. 그 빈자리가 공허함이 아니라 묘진이 남기고 간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비로소 혜원은 진정한 의미의 홀로 있음을 마주하게 되었다. 외로움이 아닌 충만함으로써의 고독. 묘진은 떠났지만 묘진이 심어놓은 인연의 씨앗은 혜원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으로 피어날 것이었다. 지리산의 시간은 속세와 다르게 흘렀다. 바위 잇기가 두터워지고 기와 지붕의 골이 깊어지는 동안 산 아래 세상은 수십 번 뒤집히고 변했으리라. 법계사 마당 한가운데 서 있던 느티나무는 이제 장정 3명이 팔을 벌려도 감싸 안을 수 없을 만큼 웅장하게 자라 암자 전체를 그늘로 품고 있었다. 그 긴 세월 동안 혜원 스님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다. 이제 구순을 바라보는 노승의 육신은 낡은 고목과 같았다. 지팡이 없이는 툇마루를 내려서는 것조차 버거웠고 한때 호랑이 눈처럼 형형했던 눈동자는 백내장이 내려앉아 세상 만물을 흐릿한 수묵화처럼 바라보았다. 귀도 어두워져 이제는 세상의 소리보다 마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나이였다. 늦봄의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오후였다. 혜원은 툇마루 기둥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가늘고 긴 숨을 내쉴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났다. 육신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올 때가 되었는데 혜원의 입술이 달싹였다. 누구 하나 오겠다고 기별한 적 없었다. 인편도 끊긴 지 오래였다. 하지만 혜원은 알고 있었다. 평생을 두고 기다린 단 하나의 인연, 자신의 가슴에 묻어두고 키웠던 그 씨앗이 마침내 꽃이 되어 돌아오고 있음을. 며칠 전부터 꿈속에 나타나던 백호의 울음소리와 오늘 아침부터 이유 없이 요란하게 울어대는 까치들의 짖음이 그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인 닭이를 만지작거렸다. 찻잔 2개. 하나는 자신의 것. 또 하나는 오지 않은 손님의 것이었다. 매일 아침 깨끗이 닦아놓은 그 빈잔에 오늘이야말로 차를 따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였다. 산바람이 멈추었는데도 처마 끝 풍경이 맑은 소리를 토해냈다. 댕그랑, 댕그랑.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에 맞춰 장단을 맞추는 듯 했다. 혜원은 침침한 눈을 비비며 법계사 입구 가파른 돌계단 쪽을 응시했다. 안개 속에서 희미한 실루엣이 떠올랐다. 승복 자락을 휘날리며 산을 오르는 걸음걸이가 범상치 않았다. 바위를 밟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오르는 듯 가볍고 거침이 없었다.
점차 형체가 뚜렷해지자 혜원의 심장이 늙은 북소리처럼 둥둥거리기 시작했다. 훤칠한 키, 단단한 어깨, 그리고 세상의 풍파를 다 겪어낸 듯 하면서도 아이처럼 맑은 기운을 뿜어내는 승려. 그가 법계사 마당에 들어서자 주변의 공기마저 경건하게 가라앉았다. 승려는 마당에 멈춰 서서 낡은 법당과 늙은 스승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이내 큰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할아버지 스님, 저 묘진이 왔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들려온 그 목소리. 굵고 중후해졌지만 그 속에 담긴 울림은 6살 묘진이 할아버지 하고 부르던 그 음성 그대로였다. 혜원은 지팡이를 짚으려다 놓치고 맨손으로 마루를 짚으며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묘진이냐? 정녕 나의 묘진이냐? 묘진은 단숨에 달려와 툇마루 위로 올라와 혜원을 부축했다. 혜원의 앙상한 손이 묘진의 두툼하고 따뜻한 손을 잡았다. 뼈와 가죽만 남은 스승의 손과 굳은 살이 박인 제자의 손이 얽혔다. 네, 스님. 제가 늦었습니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묘진은 혜원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천하를 유랑하며 도를 깨우치고 수많은 중생을 구제했다는 묘진 스님이었지만 아버지이자 스승인 혜원 앞에서는 그저 집 떠났다 돌아온 어린아이일 뿐이었다. 혜원은 묘진의 등을 쓰다듬었다. 넓고 단단해진 등에서 세월의 두께가 느껴졌다. 아니다, 아니야. 때가 되어온 것뿐이다. 내 죽기 전에 너를 보았으니 이제 여한이 없다. 그날 밤 법계사의 작은 방에는 수십 년 만에 호롱불 2개가 켜졌다. 묘진은 혜원을 위해 쑥물을 데워 굳은 몸을 닦아드리고 산 아래서 가져온 귀한 찻잎으로 차를 우려냈다. 향긋한 차 향기가 방 안에 가득 차자 두 사람의 이야기도 깊어갔다. 묘진은 지난 세월 자신이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놓았다. 역병이 도는 마을에 들어가 환자들을 돌보다 죽을 고비를 넘긴 일, 전쟁터에서 부모 잃은 고아들을 거두어 키운 일, 탐욕의 눈먼 권력자 앞에서 호통을 치다 옥살이를 한 일. 묘진의 삶은 그야말로 고행의 연속이었으나 그 길은 언제나 자비심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할아버지 스님, 제가 만난 세상은 지옥이자 천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죽이다가도 또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 그것이 사바세계니라. 제가 가진 신비한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면 사람들은 저를 생불이라 치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만함이 싹틀까봐, 제 마음속에 호랑이가 날뛸까봐 늘 경계하고 또 경계했습니다. 그때마다 스님이 주신 이 염주를 쥐고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묘진이 목에 걸고 있던 낡은 염주를 꺼내 보였다. 혜원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던 염주는 이제 묘진의 손때까지 더해져 흑단처럼 검게 빛나고 있었다. 잘했다. 참으로 잘했어. 너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수행자가 되었구나. 내 너를 떠나보낸 것이 내 생애 가장 잘한 일이었다. 혜원의 칭찬에 묘진은 고개를 저으며 혜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아니에요, 스님. 제가 배운 모든 자비는 이 산골 암자에서 스님의 등 뒤에서 배운 것입니다. 저를 거두어 주시고 또 저를 놓아주신 스님의 그 마음이 저에게는 가장 큰 경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혜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육신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혜원의 정신은 촛불의 마지막 심지처럼 환하게 타올랐다. 묘진아. 네, 스님. 방문을 활짝 열어라. 달이 보고 싶구나. 묘진이 문을 열자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지리산의 능선을 비추고 있었다. 은빛 달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혜원의 주름진 얼굴을 평화롭게 비췄다. 혜원은 흐릿한 눈으로 그 빛을 쫓았다. 아름답구나. 참으로 아름다운 소풍이었다.
혜원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가부좌를 틀었다. 묘진이 부축하려 했으나 손을 저어 말렸다. 마지막 가는 길은 스스로의 힘으로 앉아 맞이하고 싶다는 의지였다. 묘진아, 슬퍼하지 마라. 인연은 구름과 같아서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법이다. 내가 육신을 벗는다고 해서 너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리산의 흙이 되고 물이 되고 바람이 되어 늘 내 곁에 머물 것이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묘진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다. 스승의 마지막 가는 길을 눈물로 적시고 싶지 않았다. 그 순간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낮은 진동이 느껴졌다. 크르릉. 묘진이 놀라 마당을 내다보았다. 달빛 아래 거대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집채만 한 덩치, 눈처럼 하얀 털, 그리고 푸른 안광을 내뿜는 백호였다. 어릴 적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 산군이었다. 혹은 그 핏줄을 이어받은 새로운 산군일지도 몰랐다. 짐승은 툇마루 바로 앞까지 다가와 혜원 스님을 향해 머리를 깊이 조아렸다. 혜원은 호랑이를 보고 미소 지었다. 오셨는가? 도반이여. 나를 데리러 오셨구려. 혜원은 마지막 힘을 다해 합장했다. 묘진아, 보아라. 삶과 죽음의 경계에는 아무것도 없다. 너도 나도 저 산군도 모두 하나인 것을. 그 말을 끝으로 혜원의 고개가 천천히 아래로 떨어졌다. 잡고 있던 염주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정막을 깼다. 혜원 스님은 미소를 머금은 채 입적했다. 마치 깊은 잠에 든 듯 평온한 얼굴이었다. 스님, 할아버지. 묘진은 혜원의 무릎에 엎드려 소리 없이 흐느꼈다. 억누르고 억눌렀던 슬픔이 터져나왔지만 그는 곡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스승과의 약속이었다. 대신 묘진은 혜원의 식어가는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마지막 온기를 가슴에 새겼다. 그때 마당에 있던 산군 호랑이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어흥 마이너스, 어흐흥 마이너스. 지리산의 모든 골짜기를 뒤흔드는 길고 장엄한 포효였다. 그것은 산의 주인이 산의 성자를 떠나보내는 최고의 예우이자 천지의 고하는 부고였다. 산속의 모든 짐승들이 울음소리에 화답하듯 일제히 울부짖었다. 나무들도 바람에 몸을 흔들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다. 이튿날 묘지는 법계사 마당 한쪽에 다비장을 마련했다. 화려한 연화대 대신 주변에 널린 참나무 장작을 모아 소박하게 단을 쌓았다. 혜원 스님의 유언대로였다. 묘지는 정성스럽게 스승의 법구를 닦아 수의를 입히고 장작더미 위에 모셨다. 스님, 불 들어갑니다. 뜨거우시면 어서 나오세요. 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거화의 말을 외치고 불을 붙였다. 불길은 순식간에 타올라 혜원의 육신을 감쌌다. 묘진은 그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독경을 시작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불길은 붉게 타오르다 이내 하얀 연기가 되어 하늘로 피어올랐다. 연기는 흩어지지 않고 지리산 천왕봉 쪽으로 길게 뻗어나갔다. 마치 혜원 스님이 사랑했던 그 봉우리로 마지막 산책을 가는 듯 했다. 다비식은 밤새도록 이어졌다. 묘지는 뜬 눈으로 불꽃을 지켰고 산군 호랑이도 숲 어귀에 앉아 밤새 자리를 지켰다. 새벽녘이 되자 불길은 사그라들고 한 줌의 재만이 남았다. 묘지는 재를 수습하여 법계사 뒤편 혜원 스님이 즐겨 앉아 산 아래를 내려다보던 바위 틈에 뿌렸다. 그리고 남은 재의 일부는 바람에 날려보냈다. 할아버지, 이제 자유롭게 날아가세요. 구름 위에도 가보시고 저 넓은 바다에도 가보세요. 그러다 심심하시면 언제든 바람이 되어 돌아오세요. 모든 장례가 끝난 뒤 묘지는 텅 빈 암자에 홀로 남았다. 스승의 빈자리는 컸지만 묘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고
눈을 뜨면 스님이 사랑했던 산천초목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묘지는 혜원 스님이 앉았던 툇마루 그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스승이 남긴 낡은 염주를 목에 걸었다. 이제 법계사를 지키는 것은 묘진의 몫이었다. 스님, 제가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스님이 베푸셨던 그 따뜻한 밥 한 그릇,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겠습니다. 그리하여 스님이 심으신 인연의 씨앗이 온 세상을 뒤덮는 울창한 숲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묘진의 다짐을 듣기라도 한 듯 산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의 풍경을 흔들었다. 댕그랑, 댕그랑. 맑고 청아한 그 소리는 법계사를 넘어 지리산 자락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지리산 깊은 산중 인연이 머물다 간 자리에 다시금 맑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혜원과 묘진 그리고 산이 함께 써내려간 아름다운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영원히 흐를 것이다. 혜원 스님이 떠나고 첫 겨울이 찾아왔다. 묘진에게 스승 없는 겨울은 태어나 처음 겪는 혹독한 시련이었다. 문풍지가 울 때마다 묘진아 하고 부르던 스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 자꾸만 방문을 열어보곤 했다. 하지만 묘진은 무너지지 않았다. 슬픔이 밀려올 때면 스님이 남긴 낡은 염주를 굴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스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다. 내 마음속에 이 산천에 계신다. 묘진은 스님이 하던 대로 새벽 3시면 일어나 도량석을 돌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지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늘 스님의 밥그릇에도 따뜻한 밥을 담아 윗목에 놓아두었다. 어느 눈 내리는 밤이었다. 법당에서 참선을 하던 묘진은 문 밖에서 들리는 인기척에 눈을 떴다. 산 짐승인가 싶어 문을 열어보니 마당에 너구리, 토끼, 고라니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추위에 떨면서도 법당의 불빛을 찾아온 생명들이었다. 묘진은 빙그레 웃었다. 어서 오너라. 너희들도 할아버지 스님이 보고 싶어 왔느냐. 묘진은 부엌으로 가서 고구마와 옥수수를 삶아 툇마루에 내놓았다. 짐승들은 묘진을 경계하지 않고 다가와 허기를 채웠다. 묘진은 짐승들의 털을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었다. 많이 먹어라. 그리고 아프지 마라. 그날 밤 묘진은 깨달았다. 법계사는 빈집이 아니었다. 스님이 사랑했던 수많은 생명이 여전히 이곳을 채우고 있었고 자신이 그들을 돌보는 한 스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다. 묘진의 눈빛이 스승을 닮은 그윽한 자비로 깊어지고 있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했던가. 지리산 꼭대기에 살아있는 부처가 있다는 소문은 바람을 타고 세상 아래로 퍼져나갔다. 혜원 스님의 제자이자 신통력을 가진 젊은 스님이 병든 마음을 고쳐준다는 이야기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봄이 되자 법계사로 오르는 험한 산길은 사람들의 발길로 다져지기 시작했다. 사업에 망한 사람, 자식을 잃은 부모, 불치병을 얻은 환자들. 저마다의 고통을 짊어진 사람들이 묘진을 찾아왔다. 묘진은 그들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대했던 기적이나 신통력은 함부로 보여주지 않았다. 대신 묘진은 혜원 스님이 그러했듯 투박한 질그릇에 따뜻한 밥을 담아내고 맑은 산물을 길어 차를 대접했다. 스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도력이 높으시다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묘진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다. 묘진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부드럽게 말했다. 처사님, 기적은 제 손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밥 한 숟가락을 삼킬 수 있는 힘, 따뜻한 차 한 잔에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마음 속에 이미 기적이 있습니다. 묘진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밤새워 들어주었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했다. 신기하게도 묘진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곤 했다. 사람들은 산을 내려가며 말했다. 그 스님은 도수를 부리는 게 아니야.
그냥 마음을 깁는 바느질쟁이야. 찢어진 마음을 어찌나 곱게 기워주던지. 법계사는 기복의 장소가 아니라 치유의 도량이 되어가고 있었다. 묘진의 명성은 높아졌지만 그는 여전히 낡은 승복을 입고 직접 밭을 일구며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다. 어느 여름날 비단 옷을 입은 노부인이 가파른 산길을 가마도 타지 않고 지팡이의 의지에 올라왔다. 수행 비서들이 부축하려 했지만 뿌리치고 올라온 그녀의 얼굴은 고집과 도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평생을 권력과 돈을 쥐고 흔들었으나 정작 아들과 의절하고 고독 속에 갇혀 사는 여인이었다. 내가 그 용하다는 중이냐? 내 마음의 화병을 고쳐다오. 돈은 얼마든지 주마. 노부인은 묘진 앞에 돈뭉치를 던졌다. 묘진은 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묵묵히 텃밭에서 딴 오이를 씻어 내밀었다. 오이나 한 입 드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목이 타셨겠습니다. 노부인은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묘진은 미동도 하지 않고 오이를 들고 서 있었다. 한참을 씩씩거리던 노부인은 결국 묘진의 끈기에 못 이겨 오이를 베어 물었다. 시원한 물기가 입안에 퍼지자 꽉 막혔던 속이 조금 뚫리는 듯 했다. 보살님, 손에 쥔 것을 놓아야 새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악수조차 할 수 없지요.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 내가 이걸 어떻게 지켰는데. 노부인이 소리쳤다. 그때 숲에서 다람쥐 한 마리가 쪼르르 달려와 묘진의 어깨에 앉았다. 묘진이 주머니에서 도토리를 꺼내 손바닥을 펴자 다람쥐가 가져가 먹었다. 보십시오. 제가 손을 펴니 이 작은 생명과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보살님도 이제 그만 손을 펴십시오. 아드님은 보살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묘진의 맑은 눈동자가 노부인의 영혼을 꿰뚫었다. 노부인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평생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아니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던 진실이었다. 노부인은 묘진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통곡했다. 며칠 뒤 노부인은 돈뭉치를 도로 챙겨 산을 내려갔다. 그리고 묘진의 말대로 아들을 찾아가 사과했다. 묘진이 풀어준 것은 단순한 화병이 아니라 대를 이어온 업보의 매듭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묘진 또한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승이 되었다. 해원 스님이 그러했듯 묘진의 허리도 굽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다. 법계사는 이제 제법 큰 절의 면모를 갖추었지만 묘진은 여전히 스승과 함께 살던 그 작은 요사체에 머물렀다. 수많은 제자가 묘진의 가르침을 받들고 있었지만 묘진은 늘 자신을 지리산의 늙은 심부름꾼이라 칭했다. 어느 늦가을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날이었다. 묘진은 툇마루에 앉아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스님 계십니까? 앳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묘진이 고개를 돌려보니 삭발한 머리에 낡은 승복을 입은 어린 동자승 하나가 서 있었다. 보찜 하나 달랑 메고 산을 올라온 모양새였다. 어디서 온 꼬마 스님인고?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받아주신다면 여기서 부처님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은 유난히 맑고 깊었다. 마치 수십 년 전 눈 속에 파묻혀 있던 어린 묘진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묘진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인연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묘진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아이에게 다가갔다. 이름이 무엇이냐? 없습니다. 그냥 산이 좋아서 왔습니다. 묘진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빙그레 웃었다. 잘 왔다. 오늘부터 내 도반이 되어라. 이름은 연이라 하자. 귀한 인연이 찾아왔으니 연희 스님. 감사합니다. 아이가 합장하고 웃었다. 묘진은 아이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해원 스님이 묘진에게 해주었듯 묘진은 연희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 먹였다. 역사는 반복되고 사랑은 대물림되고 있었다. 다시 겨울이 왔다.
묘진의 나이 90이 넘은 해였다. 묘진은 자신의 때가 다 되었음을 알았다. 그는 제자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고 오직 어린 연희 스님만을 곁에 두었다. 연희는 이제 제법 자라 청년의 티가 나는 의젓한 수행자가 되어 있었다. 연희야. 네, 큰 스님. 창문을 열어라. 눈이 오느냐? 네. 한방눈이 내립니다. 온 세상이 하얗습니다. 묘진은 혜원 스님이 떠나던 날을 기억했다. 그때도 눈이 왔을까? 아니, 달이 떴던가. 기억은 흐릿했지만 마음만은 선명했다. 내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라고. 나는 이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스님, 부디 극락왕생하십시오. 연희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극락이 따로 있더냐? 내가 웃으면 그곳이 극락이고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이곳이 바로 정토였다. 묘진은 품에서 아주 오래된 칠이 다 벗겨지고 검게 변한 염주를 꺼냈다. 혜원 스님에게서 받아 평생을 지녀온 그 염주였다. 이것을 내가 가져라.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이 산의 것이다. 지리산의 마음이다. 연희는 두 손으로 염주를 받았다. 묵직한 세월의 무게가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때 밖에서 어흥하는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묘진의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오셨구나. 내 오랜 친구가 마중을 나왔어. 묘진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밥은 드셨는지요? 마지막 혼잣말을 남기고 묘진 스님은 입적했다. 그 순간 방 안가득히 알 수 없는 난초 향기가 퍼져나갔다. 연희는 큰 절을 올리고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는 하얀 눈 위에 거대한 호랑이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발자국은 묘진의 방문 앞에서 시작되어 천왕봉 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연희는 눈물을 닦고 풍경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와 풍경을 흔들었다. 댕그랑, 댕그랑. 그 소리는 혜원 스님의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묘진 스님의 독경 소리 같기도 했다. 지리산 법계사. 인연은 가고 또 오지만 산은 그 자리에서 모든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눈 덮인 산사는 고요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법의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맑고 향기로운 바람이었다.